반짝이는 모든 것이 금은 아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반짝인다고 해서 다 금은 아니죠. 플라스틱도 햇빛에 비치면 빛이 납니다. 쇠붙이도 그렇죠. 또 유리조각도 이렇게 햇빛이 비치면 빛이 나죠. 어느 것은 금보다 더 반짝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금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금이 이렇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혀져도 금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금과 같이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녀야 할 본질이 뭡니까? 교회가 지녀야 할 본질.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가운데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또 성도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 살아가는 교회가 참 교회요,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그 복음, 예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또 뭐 철학이나 윤리나 도덕을 혹은 뭐 여러 가지 수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의 그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주셨던 주님의 죽으심, 그 사건,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요, 복음 앞에 서면은 이게 참 역설입니다. 뭡니까? 우리의 죄를 이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이 깨닫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내 안에 부패한 이런 성품들이 하나둘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르고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설 때에 내 안에 이런 표리부동한 모습들, 고집스러운 것들, 나도 잘 몰랐던 그런 죄의 부패한 심성들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뭡니까? 나의 종교심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입니까? 예수 공로 의지에서, 십자가 공로 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요, 이 복음을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나누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늘 언제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24절이죠. 25절에도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7절입니다. 27절 중반에 뭐라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그 사건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서 그 짧은 33년의 생애를, 특별히 3년의 공생애를 준비하며 걸어가시고 살아가셨냐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세대 가운데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십자가 처형이죠. 십자가 처형.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1세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뿐만 아니라 그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식민지 그 땅에 이게 하나의 보편적인 것이죠. 아프리카나 애굽, 페르시아, 헬라 이런 여러 지역에 십자가 처형이 이렇게 있었어요.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죄인들 중에도 아주 흉악한 죄인들, 아주 잔악무도한 그런 죄수들이 사형 선고를 받되 아주 심하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 그런 주동자들이 이 십자가 처형 형벌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당하는 것,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뭡니까? 못 박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니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이 손바닥과 이 뭐 어느 지점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뭐 어느 신학자들은 이 손바닥이라고도 하고요. 또 어느 신학자들은 요 사이였다고도 하고,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손바닥에 있는 이 부분에 대못을 박는 것이죠. 양손에. 그리고 양발에 발을 어금 맞춰서 발목쯤에 이렇게 못을 박혀서 하루 종일 매어 달리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루 이틀. 좀 더 건장한 사람은 3일 동안 매어 달리는데 자기 무게 하중에 이게 뭐 여러분 가시가 손에 들어가도 얼마나 아파요. 대못이 박히니까 그것도 이제 매어 달려서 찢어질 듯한 고통이 있겠죠.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아픔과 고통이, 괴로움이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게 아주 지루할 정도로 그 고통, 그 죽음의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함께 엄습하면서 그 유대 땅은 얼마나 그 떼약볕입니까? 그러니까 목도 마르죠. 탈진하죠. 모든 물과 피가 증발되어지고 쏟아지고 나서 그 아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연속되어지다가 보통 하루나 이틀, 건장한 사람은 3일 만에 죽게 되어집니다. 로마 군병들이 자기 딴에는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이 빨리 다가오도록 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른다든지 아니면 발목, 그 다리를 꺾는 거예요. 망치로 세게 쳐가지고 다리를 꺾어버려서 빨리 죽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지독한 저주스러운 이 처형 방법인지 사람들이 치를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십자가 처형은 면하도록 했어요. 로마 시민들만 그렇게 혜택을 준 거죠. 바로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저주의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매어 달리심으로 인하여 그 저주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축복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공포스럽고 정말 지독한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매어 달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십자가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매어 달리신 그 십자가, 그것이 정말 큰 고통과 아픔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십자가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 중심에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본질이 있어야 돼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을 붙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른 것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죠.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에서 군사들, 로마 군병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고 예수님의 옷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4인 1조, 4명의 군인이 1명을 이렇게 메어 다니는 4인 1조로 이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처형당하는 사람의 유품을 그 처형하는 이 군인들이 자기들의 일당으로 전리품으로 나누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뭘 입고 있어요? 겉옷, 그리고 속옷, 허리띠, 그리고 신발은 다 입고 있죠. 신고 있죠. 그래서 이 속옷도 오늘날 우리와 입는 속옷이 아니라 통으로 짠 속옷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가질지 지금 제비를 뽑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자기가 생각할 때 값비싼 것 위주부터 가져가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죠? 지금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십자가 못 박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품까지 다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날 밤 브라도리온 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을 했어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요, 홍포를 입히고 손에는 갈대를 들이고 앉히고는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면서 이렇게 절하는 신용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작은 물건들까지 그들이 다 약탈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하나 내지 않으셨어요. 마치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양들은 그렇다고 해요.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목에 칼을 대고 칼을 이렇게 칼집을 내면은 그냥 눈을 끔뻑끔뻑 하면서 그래 죽어간다고 해요. 껍질을 벗기면은 껍질을 벗길 수 있는 대로, 살을 도려내면 살을 도려내는 대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죽어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 그 고난, 그 수치, 그 모욕,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감내하며 인내하며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이 나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함께 가고 따라가고 주님과 같이 그 고난을 대처하고요, 그 환난을 대처하고 정말 그 힘든 상황들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공격하면은 여러분 공격 당하세요. 누가 미워하면 미움을 받으세요. 누가 상처를 내면 상처를 받으세요. 누가 욕을 하면 욕을 받으세요.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돌려대세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 드리세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길이에요. 우리는 무엇만 바라보면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자존심, 자아 이런 것까지도 다 벗어 던지세요. 다 벌거벗김 당해도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힘든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꼭 움켜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빼앗아가려고 하면 벗어주면 되는데 내 자존심, 내 자아까지는 안 된다 하면서 움켜쥐다 보니까 뭐가 나는 거예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떠드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리고 치고 모욕하고 욕해도 그냥 잠잠하셨어요.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자존심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법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러려니 지나가면 또 좋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 이거 잘못됐어 하고 큰 소리 내지 마시라니까요. 주님을 보시고, 주님을 보시고 넘어가세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성질대로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격대로 예수 믿으시면 안 돼요. 나는 뒤끝 없어. 다 질러놓고, 큰 소리 다 질러놓고, 나는 뒤끝 없어. 본인만 뒤끝 없으면 어떡해요? 조용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조용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조용하세요.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모습 그대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머리 위에 십자가 위에 죄패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적었습니까? 빌라도가 그것을 적도록 했어요. 그때 당시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로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고. 그걸 고쳐달라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쳐달라고. 자칭이 뭐예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래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유대인의 왕.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그것을 거부하죠. 내가 써야 될 바를 썼다. 너희들은 참견하지 말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머리 위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그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환영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모함하고 공격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매단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 무력, 군사력을 가지고 제압하는 거예요. 어디서 왕 앞에 고개를 쳐듭니까? 어디 왕의 앞에서 딴짓을 합니까? 꼼짝도 못하죠. 왜? 권력이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왕들은 막 그것으로 군림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그러지 아니하셨어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시고요. 고난의 종으로서, 겸손한 왕으로서 이 땅의 삶을 짧게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군림하고 군사력으로 무력으로 진압하고 제압하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쫓아서 고난의 길, 그 십자가에 매어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저주를 끊어내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곧 예수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사로서 왕으로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왕으로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슈아 하 나자레 여 멜렉 하 여후딘. 알아들으셨어요? 다른 건 몰라도 4개의 단어가 구성되었구나. 그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죠? 할렐루야.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슈아 하 나사렛 여 멜렉 하 여후딘. 이 4단어 첫 글자를 따서 보니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인 그분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왜 죽으셨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고요, 그 긍휼하심과 그 특별하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붙들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어 달리실 때에 두 강도와 함께 매어 달리셨어요. 두 강도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매달았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죄 없이 이렇게 잉태되어 그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고요, 죄 없는 삶을 사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는 많은 병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 병들을 치유해 주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세리, 이런 창녀, 그때 당시 죄인으로 취급당하는 그런 인생들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늘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의 여러 가지 애환을 들어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친구로 조롱당하기도 하셨고요, 그 죄인들과 함께 한평생 동고동락하셨던 그분이 마지막 죽으실 때도 어떻게 죽으셨어요? 좌우편의 강도들, 죄인들 중에 죄인, 아주 험악한 그 죄수들과 함께 예수님 마지막 생애를 마치셔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하고 대적했던 예수가 결국 죄수들과 그것도 강도들하고 이렇게 좌우편에 두고 자기는 가운데서 이렇게 죽임 당하는 걸 보고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이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요, 예수님을 욕했는데 그 강도들도 처음에는 그렇게 욕을 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에 가보면은요, 왼쪽 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내라 하면서 예수님을 다그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편에 있는 강도가 좌편에 있는 강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다그치는 거예요. 니하고 나하고는 죽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고 이분은 죽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죽으시는 그 마지막까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용서하시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우편에 있는 그 강도가 마지막 생애 그 헐떡이는 그 숨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 그 한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주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영혼을 건져주시고요.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강도가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씻지 못할 그 죄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내지 못할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다 재단을 하는 거예요. 저 인생, 저 인간은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우리는 나름대로 전도할 때도 아무한테나 하면 되는데 그것도 다 계산하고 생각하고 저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누가 됩니까?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저 사람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이 사람은 또 안 돼, 안 돼. 이 교회에 누가 몇 명 남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윤리나 나의 어떤 도덕적인 그런 잣대로 사람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이 보실 때에는 품지 못할 인생, 구원하지 못할 인생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누구에게든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9절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누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거기에 질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가세합니다. 네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네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여 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 자신을 구원해서 그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게 죄의 모습입니다. 죄로 인하여 눈이 가리고요, 귀가 막히고 마음이 가리면은 그 앞에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것이 마지막 기회죠.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였지 않았겠어요? 강도처럼 깨닫고 마지막이라도 돌이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죽어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악랄하게 더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보통 장례식에 갈 때나 누구의 이런 부고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참 잘 죽었다. 참 잘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죽을 짓을 하고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죽어도 그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초연해지는 거예요. 숙연해지는 겁니다. 정말 그 죽음을 축복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고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인지상정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 아무 죄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죽어가시는 그 순간 속에서도 끝까지 모욕하고 희롱하고 조롱하는 그 악한 제사장들, 유대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죄로 가려진 그 인생들의 참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구원과 회개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자기의 갈 길을 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던졌던 말이 뭡니까?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리스도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지금 네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으면은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믿었겠습니까? 정말 믿고 싶어서 내려오라고 한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한 거죠.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것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본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신비한 능력, 신비한 것이 막 눈에 보인다고 해서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께서 감동케 하실 때 그 듣는 심령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네 자신을 네가 구원해 보라. 이건 사실은 사단 마귀가 이 세대에게 하는 메시지입니다.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이 뭐예요? 네가 신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네가 살 수 있다는 메시지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죠.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뉴 에이지, 영지주의, 이 세대의 사상의 핵심, 중심 사상이 뭡니까?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자력구원이에요. 자력구원. 내 스스로 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행복할 수도 있고,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인본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중심 사상이에요. 여러분, 여러 노래나 문화나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여러 사상들 중의 중심에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는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너는 너 자신이 너의 최상의 너의 모습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 이것이 언제부터 생겨났습니까?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죠? 뱀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속삭였던 말이 뭡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일을 시작하실 때도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천사들이 와서 너를 보호해 줄 텐데 뭐예요?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하고 네가 네 자신이 신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죠.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 계속해서 거기에서 그 어떤 희롱과 조롱과 험담이 있어도 그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종교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여러분, 거짓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조롱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외쳤듯이 너 스스로 너를 구원해 보라.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가겠다. 따라가겠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십자가만 붙드시고 주의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뒤에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입니까? 플러스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하기의 인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더하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은 은총을 더하시고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더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더하기 인생으로 가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하기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더하기로만 끝나서는 곱하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곱하기 인생.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얼마입니까? 어렵습니까?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얼마다? 어렵구나. 저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는데 여러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 다시 묻습니다.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 얼마예요? 200만 원. 아, 잘하셨습니다. 100만 원 더하기 100만 원은 200만 원. 제가 좀 더 어렵게 내겠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은 얼마다? 1억이라고 하네? 예, 10억이죠, 10억. 1억 갖고 되겠습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만 원 얼마예요? 10억, 10억.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인생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끝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너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돼요? 기울어지죠. 어떻게 되면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 곱하기가 됩니다. 곱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구원받은 것, 내가 은혜로 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곱하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무한한 능력과 역사가 그 헌신하고 희생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주님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주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을 각오하는 그 삶을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곱하기의 인생을 허락하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늘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 십자가 못 박히신 것,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늘 언제나 그 어떤 형편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듯이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